욥기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를 위로하자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눈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한 1000년 동안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전까지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욥의 그 고백 속에서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뭣도 모르고 살다가 뭣도 모르고 죽어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쓸 것입니다. 이 한국만 해도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불과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5000년 동안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하느님 그랬죠. 하늘님 그랬죠. 하나님은 모르고 하늘님. 그러니까 이 뭔가 천지만물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신이 있기는 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늘님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천도교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님.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의 애국가도 원래 하나님으로 크리스찬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 고쳤어요.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기록된 말씀,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은 이 땅에 사는 게 더 이상 축복이 없고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찬송시를 졌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지만 영신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밖에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은혜를 떠나서 또 자꾸만 율법을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율법을 지키다가 성령이 들어오셨는데도 이 안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히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마지막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이게 걸어가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뭐를 다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 욥은 물론 자기가 막연히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말씀은 주시지 않았죠. 말씀이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있었던 때가 아브라함이 있었던 때하고 비슷한 때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한국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욥은 갑자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정말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제가 밑에 잠깐 내려가니까 거기서 자고 있던 홈리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욕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God bless you 그랬어요. 정말 욥은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실성합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실성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말하다가 또 자신에게도 말하다가 친구한테도 말하다가 이게 실성한 거 아닙니까? 이 11장 3절 가보면 말이죠. 하도 욥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러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혼잣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좋아 그래 좋아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나를 위로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돌에 맞아가지고 내가 나를 위로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뭔가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정론에 보면 말이죠.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주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저주받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너는 축복받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 얘기 뭐죠? 너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나고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다면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으면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생 술이나 먹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정욕대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가지고 캐세라 셋살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 타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너무 고난을 당하면 말이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시 한번 옛날에 짓던 죄를 다시 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42장 가가지고 38장에 듣고 42장에 듣거든. 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나를 하얀 백합화처럼 나를 깨끗하고 향기나게 한들 그리고 해놨는데 주님이 나를 시궁창에다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던져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비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다. 32절에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이 아니다. 내가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다. 또 자기가 죄인임을 또 고백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법정에 간다고 그래도 기회도 없지만은 누가 나를 변호해 줄 것인가? 33절 나오잖아요.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가 없도다. 아무도 나를 변호할 자가 없다. 가장 친한 친구들도 와가지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 나를 변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처럼 죄인이 아니니까 더더욱 그렇고 법정에 가본들 뭐 너는 죄인이다 이거 하나밖에는 들을 길이 없고 누가 자기를 이해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정말 100% 자기를 변해줄 사람이 없다. 아주 완전히 욥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고난밖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절로 31절 보면은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왜 눈 녹은 물로 씻는다고 그랬을까요? 이 눈이 있는데 눈이 녹잖아요. 그 녹은 물로 씻으면 잘 씻어진대요.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막연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도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절개를 지키고 절대 아첨하지 않고 누구에게 모함을 받아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귀향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더럽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죠. 옛날에 말이죠, 그 북극 있잖아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탐험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묘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아마 부탁한 모양이에요. 죽기 전에
묘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더 시게 되리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아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그렇게 친구에게 부탁을 했겠죠. 참 우리 주님이 참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더럽고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양털같이 씻어주리라. 이 목자들이 말이죠. 양떼들이 더럽잖아요. 양떼들이 들어오면은 눈 녹은 물로 씻었으면 아주 그냥 털이 하얗게 된답니다. 예? 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씻어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을만하시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게 바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욥은 뭐라는가 하면은 33절에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다. 중재인도 없자. 사실 심판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욥은 법정에 설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욥이 말이죠. 백보자 심판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됐을 거라고요. 그때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안 서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휴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믿을 뿐이 없잖아요. 나를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다. 변호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재인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뭐라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중보자. 중간에서 미디에이터죠. 중재하는 분이죠. 중재하는 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구속받은 사람들은 정죄가 없죠. 우리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정죄가 없죠.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서지 않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 만나서 거기서 심판하는데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불에 타지 않고 풀과 짚과 그루터기로 지은 사람은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타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타는 일들이 있다. 타지 않는 일은 금과 은과 보석이다. 금이란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막이나 성전은 전부 금으로 입혔죠. 솔로몬 성전에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제1주의로 살면서 하는 일,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둘째라 이거예요. 둘째다. 가족도 둘째고 우리 주님이 첫째다. 하나님이 첫째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첫째로 살면서 일을 하려면 온갖 고난을 다 받죠. 온갖 고난을 다 받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릴 때부터 그냥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집에도 같이 안 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네가 미쳤다고 그랬죠. 조그만 게 미쳤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도 어릴 때 엄마하고 자기 형제 자매들로부터 육신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 아버지 제일주니까. 아버지 제일주니까. 그 다음에 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시편 12편에 나오죠. 그 말씀들을 그분이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흑도관에서 7번 단련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7번이나 단련됐어요.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 못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였죠. 옛날에 중세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보석이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 보면 독특한 보석이다. 또 우리도 보석 같다고 그랬죠. 독특한 보물이다.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 세상은 몰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이 이를 때까지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외의 것들은 전부가 다 타버릴 거죠.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의 금강과 보석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금강과 보석이 하늘 우리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제목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초고 복음은 기초고 그 위에 집을 세운다고 그랬죠. 집을 세운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짓는 잘세. 그렇죠.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은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우리 주님 말씀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다 무너져 버린다. 집을 짓는 사람들의 우리는 우리 집을 지금 이 땅에서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하늘에 올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우리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찬송을 깨달은 사람이 말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가 오기 전에 율법 시대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130년 전까지 그 이전까지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가 다 백보자 심판돼서요.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2장 보면은 양심 시대에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양심을 따라 서로 송사해서 양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누가 돈을 잃어버리면은 선생님이 다 앉혀놓고서 너 양심에 호소해봐라. 솔직히 누가 가져왔는지 양심에 꺼리끼면 나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눈 다 감고 손 들어라. 그러면 용서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양심. 이 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어요. 칼빈의 강령에 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결국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은. 여기 심판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법정에 설 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 심판자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주님이 아버지께 다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다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왕관을 쓰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죽음을 맛보셨다는 얘기 뭐죠? 스스로 맛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맛을 보셨다. 왜? 우리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자기가 몸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가 죽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남의 죄 뭐 생각 없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맛볼 수가 없죠. 모든 사람에서 죽었다 이렇게 않고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10절 보니까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창조주 아닙니까? 골로새 2장도 나오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포함해서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분이 대장입니다, 여러분. 대장 대신 예수 따라갑시다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우리 주님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낳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도 아버지가 낳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겉사람은 아직도 아담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새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지 않는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이방인들, 천전왕국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거됐다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슈퍼맨들이 돼가지고 왕들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런 형태로 어떻게 왕이 됩니까? LA 시장도 못 되는 판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찬송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거기에 온다 그랬죠. 교회에 그분의 형제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죠.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우리가 피와 살로 태어났잖아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죄와 사망을 다 머리하니까 마귀를 멸망시킨 거죠. 심판받았죠. 2000년 전에 마귀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천사보다 좀 낮게 오신 거예요. 사람처럼.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을 천사보다 좀 낮게 지었다 그랬죠. 우리 주님도 낮게. 이걸 모르고 어떤 교파에서는, 이단 교파에서는 예수님도 창조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러므로 그가 그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뭐야? 중재자예요. 중재자, 중보자. 마리아가 아니고. 지난 토요일날 멕시코가 아주 어떤 할머니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아주 캐톨릭에 아주 그냥 완전히 빠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도 죄인이니까 그분
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했더니 화를 팍 내고 들어가더라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모욕받은 거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더라고. 나는 안타깝죠. 18절 보세요.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욥 이상의 시험과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과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요,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저 같은 교회 섬기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난한 사람만 오고 병든 사람만 오고 또 마약 환자만 오고, 그래서 새벽에 꿀꿀 기도했대. 주님, 좀 건강하고 좀 뭐 있는 사람 보내주면 안 돼요? 그랬대.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더래. 그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그분도 말씀으로만 하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양로원에 다니면서 20년째 양로원을 다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거기가 자기 사역지라고. 진짜 거기서 은혜를 주신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들이 힘들 때 밖에 나가 전도할 때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참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아마 백보자 심판대 욥에 있을 때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위로하실 거예요. 내가 네 고난을 안다. 나도 너 같은 고난을 당했거든. 네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의 그림자가 되어서 욥기가 기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 은혜를 깨닫게 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은혜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끼안을 수 있고,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못 박는 사람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 요새 말로 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인데도 돌을 채면서 죽으면서도 하늘을 오려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 보세요.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양아들 삼아서 그가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목사를 만들어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랑의 원자탄은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요. 저기 이북의 원자탄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깨달을 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다시 한 번이 뭐죠? 그들이 거듭날 때 상고를 치렀어요.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상고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번 상고를 치러야 돼. 그들의 형상,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서 행하면서 모든 사람을 정말 다 끈할 수 있는 주님같이 옛날 스데반처럼, 소장 목사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른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이것이 바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욥기가 이렇게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마 욥기가 끝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게 되고 충만히 임하게 될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안에 꾸준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은혜 안에 꾸준히 구하라. 돌에 맞아 피투성이 돼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다시 교회 안에 성읍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선임하고 주의 은혜 안에 꾸준히 구하라.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우리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욥기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더 깊은 은혜 들어가게 하시고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법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두로부터 나타날 때에 LA에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원자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터넷에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CD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옵시사 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다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먹으며 성도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의 떡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문 앞에 계시는데 들어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다 시험의 때를 면하고 아버지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아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욕하고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바르게 하자.